앞에 저희가 쭉 봤던 몇 번에 걸쳐서 봤던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집약한 다시 요약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건 건너뛰고 오늘 본문은 어떻든 이게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제 오늘 사건을 그려내고 있고 이제 이 일의 오늘 본문의 이 일의 핵심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다소에 갔어요. 사울이 다소에 있는데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이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이제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합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바나바 쪽에 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단락은. 그리고 이제 사울은 거기에 이제 수저 하나 딱 얻는 식으로 대신 이제 암시가 있죠. 결국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이 일을 이제 감당합니다.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 베드로였던 것이 이제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이제 좀 과도기에 있는 본문이에요. 결국 사울을 등장시키기 위한 바울을 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 과도기적인 본문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일단 복음의 확장을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우리 한번 본문 보실래요? 19절 눈만 오세요. 흩어진 자들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른다고 얘기하죠. 요 지도를 한번 잠깐 지형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한번 좀 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베니게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시돈 두로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죠. 여기 베니게고요. 그리고 구브로가 여기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 BCD의 안디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 여기서 뭐 구브로에서 결국 나중엔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사울이죠. 아직은 사울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구레뇨는 이쪽이에요, 여러분. 여기 북아프리카의 위쪽입니다. 구레뇨는 지금 본문 저기 사진에 나오진 않은데 구레뇨는 맨 끝에. 그러니까 이집트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집트에서 더 왼쪽으로 북아프리카 맨 위쪽에 있습니다. 대강 요 정도 지형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앞에 본문 저희가 봤던 본문들하고 역시 연관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앞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오늘 본문 19절하고 한번 같이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일단 몇 절을 가셨냐면 8장 4절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8장 4절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뭐 때문에 흩어졌냐면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그죠?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가요. 11장 19절이에요. 19절이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다. 결국 여기서 언급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아까 저희가 금방 봤던 8장 4절에서 봤던 그 사건의 연속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보이죠? 지금 8장 4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있던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하는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얘기해요? 지금 우리 지도 봤던 거 베니게 두로 시돈 쪽이 지중해요. 그리고 아까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는 누구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요.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박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해로 흩어졌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제 끝났구나. 기독교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박해와 핍박과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 땅까지요. 그렇죠? 이방 땅까지 확장이 되는 사건을 저희가 본단 말이에요.
뭘 봐요, 여러분? 저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복음의 역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는요, 주춤하고 멈춰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흥왕하게 되더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더라. 이건 뭐예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난과 고난이 꼭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으로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또 이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감당했냐는 겁니다. 누가 감당했냐는 거예요.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만 보시면 누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냥 흩어진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피해 막 복음이 확장됩니다. 온 땅까지는 아니죠. 복음이 확장돼요. 근데 그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맨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누가 흩어집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구나. 우리는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저도 이제 늘 말씀하지만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제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혹시 또 제가 또 뭐 바나바라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라 했는지, 바울인데 또 바나바라 했는지, 이러면 머리 따로 입 따로만 이제 혹시 그런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모니터를 집에 가면 꼭 이제 한번 들어보거든요. 당연히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안 올려주시는데 누가 올려주시겠어? 근데 이제 조금 영상 딱 보면 이제 자극적인 제목, 기사, 막 소위 말하는 유명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 보면 이제 뭐 몇만, 수십만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시비는 걸고 싶지 않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은, 이 복음의 선포는 오늘 본문에만 의하면 사도행전에만 의하면 사도행전이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저는 방향이나 정책을 제시해 주는 면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의 샘플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식의 방식들, 예를 들면 스타를 원하는 것, 유명인을 원하는 것, TV에 많이 나오는 분을 원하는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지를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비난 고발까지는 모르겠지만 허망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할게요. 하나님 이 복음의 확장은 알려지지 않은, 이름조차도 언급되어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 온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의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로 오늘 사도행전에 누가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내지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가고 추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했던 게 뭐죠? 그럼 이들은 뭘 전했지? 이분들은 학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한 대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학자들이 아니세요. 뭐 바울처럼 이전에 꽤 유명한 율법 학자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들이 가서 베니게로, 예를 들면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온 땅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들을 통해서 아마 이미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전했던 게 뭔가? 학자도 아니면,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면, 스타 강사도 아니면 그들이 전했던 게 뭘까? 여러분 뭐겠어요? 단순하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그들이 들었던 게 뭐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살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켰던 이 단순한 말씀만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목사님들 많이 배우셨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배우셨어요.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회에서도 꽤 유명한 분들도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밖에서 기침 한번 한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좀 시비를 걸면 그랬더니 교회가 훨씬 많이 좋아지고 많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의 많은 그 지식이, 그들의 많은 사회적인 경험이, 그들이 많은 권력이 과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이 지체들을 변화시켰는가? 이거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잠깐 그 얘기를 해요. 꽤 오랫동안 이제 도자기를 만들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도자기만 만드시는, 그래서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래요. 도예가 입장에서 보면 도자기를 만들 때 우쭐대면서 만드는, 나 꽤 하지. 나 지금 20년 30년 이 일을 했어. 나 꽤 도자기 잘 만들어 라고 우쭐대면서 하는 도자기는 영락이 없대요. 다 뭐예요? 다 망가진대요. 그게 다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뭐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는 도자기를 만들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도예를 만드는 분들도,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요. 그 한 우물을 오래 파니까 나름대로 철학도 생기고요. 신념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 때 겸손하게 만들자. 20년, 30년 한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늘 부족한 마음 갖고 내가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꽤 괜찮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냥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단순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는 왜 이럽니까? 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왜 우리는 이렇지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모습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좀 성숙한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오늘 소개를 시키고 등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와보세요. 일단 23절은 눈만 와보세요. 그냥 우리 23, 24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에로 지금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왔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 평안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이들이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토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이 막 수백 년 전에 들어가서 신앙이 들어가서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그런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 큰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로마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 로마가 꽉 잡고 있으니까 로마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입니다. 여기는 거의 학자들은요, 그 인구를 거의 50만까지 잡아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학자마다. 작은 데는 30만 잡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디옥 도시에는 한 5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사냐면 한 2만 5천 명이 산다고 봐요. 그러면 거의 5%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거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어요.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말씀한 대로 좋은 토양을 가진 땅이 아니에요. 많이 살고 있다? 도시가 크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거기 안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아데미, 제우스 등등. 그래서 우상 숭배 중심지고요. 당연히 우상이 많이 숭배가 되는 동네는 그 고대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당연히 도덕적인 부패와 성적인 방종이 같이 가요.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부패와 성적인 타락은 같이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많은 유대인 개종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여전히 있었다. 바나바가 봤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바나바가 뭐 합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신실하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뭐 합니까? 권하지 않습니까? 권합니다. 여러분, 좀 누가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권하다, 파락할레오란다 하는데, 여기 이제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 어떻든. 지금 바나바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바나바 별명 기억하십니까? 바나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죠? 4장에 소개가 됩니다. 지금 바나바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는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늘 포함해서 바나바가 3번 딱 나와요. 4장이 나옵니다. 바나바 36절 37절일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사울을 막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울은 이제 위로하고 사울은 이제 다소로 보내는 일이 합니다. 3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가 뭐 합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권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누가의 의도적인 연결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는 교회 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위로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는 얘기가,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24절 눈 와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 여기 24절에요. 앞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호티란 단어인데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접속사가. 한번 그렇게 놓고 봐보세요. 23절 가볼게요. 맨 뒤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쭉 나와요. 약간 어떠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제 그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나만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바나바가 지금 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표현이 많이 익숙하시죠? 어떠세요? 요거 신약에 찾아보니까 2번 딱 나옵니다. 이게 많이 사용되는 그 표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23장 50절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의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찾으러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볼게요. 저 혼자 하니까 안 되겠어요. 가봅시다. 23장입니다. 50절이에요. 예수님의 그 장사 죽음을 이제 그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무덤이요.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아리마대 요셉이 가는 23장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이런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같은 표현이 있어요. 아네르 아가소스란 표현이에요. 2단어입니다. 2단어. 한 단어 아닙니다. 여기서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뭐죠? 선하고란 단어입니다. 선하고란 단어. 요게 지금 누가복음 여기서 한 번 하고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요 본문만 딱 2번만 나와요. 신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바나바가 이 공동체의 안디옥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이 공동체에 미쳤던 그의 영향력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 미칩니까? 영향력을 줍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안디옥 공동체에 무슨 영향력을 미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초대교회를 견디게 만들었던, 버텨준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형수로 죽었던 그 불경한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아마 위협적인 삶의 정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를 움직여 갔고요.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만들었던, 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의 뭘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겁니까?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 이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당연히 이건 믿음에 기반한 거예요. 좋은 성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건 이건 뭔가 배치가 되잖아요.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뭐 일만 있으면 승질을 버럭버럭 내요. 앵그리 버드가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요즘 월드컵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기숙사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 다녔어요. 기숙사엔 제가 없었구나, 맞아. 그냥 도서관에서 자고 잘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양지다 보니까 저희 이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기숙사를 주지 않습니다. 기숙사가 부족해서 서울 경기권은 기숙사를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도서관 강의실 넓은 데가 있거든요. 넓은 강의실 해가지고 한 20-30명 전사님들이 막 떨어져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누워서 침 뱉기인데 그때도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4년인가 3년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1, 2학년 때니까. 근데 전사님들이 그 식당 매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모여서 이제 아마 월드컵을 다 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집에 빨리 갑니다. 통학생들은 빨리 끝나자마자 그냥 막 뛰어나서 학교 통학버스 타고 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왔어요, 매점에. 매점 그 청년하고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어저께 축구 잘 보셨어요? 막 하는데, 이 양반이 뽀로롱 하는 거예요. 청년, 총각 아저씨였거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그 총각 매점 주위 사장이, 어저께 전사님들이 와서 매점에서 이제 축구 본다고 막 의자 갖다 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엄청나게 막 수십 명이 와서 축구 봤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하니까. 근데
뒷마무리를 그냥 거의 그냥 두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다 치운 거예요. 치우면서 좀 짜증 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사님들이 다 보고 나서 말이지, 이건 뭐 테이블 대 의자 완전히 어질러 가지고 막 제가 이거 막 치우는데 막 좀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질 않기를 기대하지만 이제 그건 삶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사 때 그러고 목사 때 안 그래요? 자식 때는 못판 치다가 이렇게 부모가 되면 사람이 갑자기 좋아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전도사 때 그러면 목사 돼서도 그래요. 그래서 노예고 총애고 막 그런 일 벌어지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성품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인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마치 뭐 같다고 열매 같은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초대교회를 움직이고요. 예루살렘을 움직여 갔고요. 안디옥교회를 움직여 갔던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함들, 착함들, 선함이 지금 초대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동력이라고 봐요.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러면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나바는 이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아니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뭐 하지 않냐면 이벤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목숨 걸지 않아요.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지 않습니까? 그 무명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학자적인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저희도 잘은 모르는데요. 주님의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에 그분이 이 땅을 끌어안고 마음에 품었던 그 뜨거움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선포되길 원해요라고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만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겠어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람들의 입맛을 돋군 게 아니라, 이벤트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마치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고 바나바가 그런 삶을 행했던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좀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착하고 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마치 열매 맺히듯이요, 하루하루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어저께 화를 5번 내셨으면 오늘은 화를 4번만 내시고요, 한 주가 지나서는 3번만 내시고요, 한 1년 동안 계속 3번만 내시다가 한 1년 지나면 한 2번만 내시고, 그러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네. 하나만요, 여러분. 26절이에요. 한번 요거 같이 읽어주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제자들이 사도 바로 1년간 성경 공부한 건 말씀 안 드리고요. 1년간 지금 있으면서 지금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그럼 여러분, 누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누가 불렀죠? 감사합니다. 내부에서 부른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부른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이아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디 추종자 내지는 어디에 속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이아누스, 복수 이아노스. 그럼 이제 외부인들이 볼 때 밖에 이방인이 됐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 예수 교회를 다니는 저 집단, 저 사람들은 누구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하니까 누구란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제가 어디에 속한 추종자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란 사람에게 속한, 내지는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의 추종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단어가 1세기 동안에는요, 교회 내부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 단어 자체가, 크리스티아노스란 단어가 1세기에는요,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문헌에 보면 2세기가 돼서야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 누가 불러준 겁니까? 외부에서 불러준 겁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의 추종자들 뭐예요? 그들과 자기들이 뭐 한 겁니까? 다른 겁니다. 결국 이게 뭘 만들어내요? 교회와 세상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차 확장되고 교회가 점차 자꾸 외부 지향적인 모습을 띠게 돼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추종자야. 아, 우리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확장되지 않나요? 좀 밉상일 수 있지만 그 밉상이 이쁜 밉상이 있잖아요. 이쁜 밉상. 아, 저놈들 뭐 자기들만, 근데 그게 자기들만 그 시선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선 있죠.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은 말. 아, 근데 좀 다르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좀 다르네. 그를 쫓아간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좀 다른 애를 지금 누가 느낍니까? 이방인들이 느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돼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 뻑적지근한 그런 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서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방 땅에 가서도 영향을 미치고 어디를 가든지 그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나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스타성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프로그램을 도입하지도 않아요. 이벤트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뭐만 전합니까? 바울과 둘이 앉아서 뭐만 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래? 그들이 보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이거면 뭐합니까? 족하지 않을까? 뭐가 더 필요할까? 우리 초대교회 누가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이런 복됨이 그리고 이런 복됨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온전히 밖에 있는 외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